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일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궁극적으로 유익하고 효과적이며 옳은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 종합적으로 지혜롭게 일한다라고 아마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지혜로운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늘 당장 지금의 그 판단의 결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나중에 보이게 되죠. 그것이 지혜로웠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결과는 결국 미래의 몫이라는 거죠. 미래가 봤을 때 현재 오늘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 방법이 신중하고 지혜로웠는지 결국 미래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게 일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내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지는 이 비유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죠.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그 재물들을 관리하고 가꾸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직원일 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꾸 횡령을 일삼는 거죠. 주인의 재산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빼돌리는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청지기에게 통보를 합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 정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고 통보를 전한 것이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지고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일을 내려놓게 되었으니 마음에 많이 근심이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나이는 지긋이 들은 아마 중년의 나이 이상의 나이 정도가 되어서 지금 힘으로 하는 일을 하기에는 자신에게 버겁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신이 지금까지 이 사회 속에서 이 마을에서 일궈놓은 자신의
명예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부잣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거의 선생님급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구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구걸하는 상태가 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나는 그거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청지기는 불법한 일이지만 머리를 재빠르게 굴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건 바로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채무를 임의로 탕감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자신을 이후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다가 야 50말이라고 써라. 내가 50말 감해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그렇게 써. 밀 100말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써라. 내가 20 탕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빚진 자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쫓겨난 후에 이 청지기의 은혜를 알고 이 청지기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잘 대접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게 일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그렇게 칭찬했죠. 그런데 저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 써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한 방법을 이루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좋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건강한 올바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남의 것이죠. 그리고 그걸 횡령하였기 때문에 그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삼으로써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키트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불법을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도와줄 사람, 즉 미래를 준비하라.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 재물이 불법할지라도 너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영원을 배우고 듣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내일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둔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우리라면 우리보다 차라리 그들이 더 낫지 아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우리는 그런 돈은 불의해 라고 말하면서 남들에게 베풀거나 나누거나 하는 걸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정죄한다면 오히려 이의 모습에 우리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열심히 자신을 위해 횡령으로 감옥에 갈지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열정만큼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아는, 단순 내일이 아니라 영원을 아는 우리는 영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10절입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할 줄 없다면, 할 수 없다면 큰 것이 왔을 때 충성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청지기의 미래 준비 방법은 사실 불의했습니다만 자기의 삶에 정말 충성되게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면에서는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불의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의로움을 알고 옳은 길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그런 우리는 내일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큰일에 나는 큰일이 오면 이 작은 일은 그냥 무시하고 큰일이 오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주님이 안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일 때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거짓말, 주님이 믿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일,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은 뭘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내 앞에 내려놓으신 그 작은 일은 어찌 보면 설거지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주어진 낮은 직급의 낮은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높은 직급의 높은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너는 큰일에도 충성하겠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13절에 보면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상태의 경쟁 상대로 두고 인생인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겠다는 것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이 재물이라는, 사실 이건 신이 아니잖아요. 물질일 뿐이고 교환의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처럼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신이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신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몬이라는 이름까지 있지 않습니까? 맘몬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비록 그런 신은 없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신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과 상대하는 인간의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 상대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묻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것, 재물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의 축복이라고 믿고 열심을 다하는 거지 하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재물에 목매지 않는 결단, 결심, 이것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합니다. 그것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재물은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깁니다. 이 말은 주님과 대적의 상대가 될 때에는 가차없이 이 재물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맞수가 되도록 그 위치에 감히 세워놓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스스로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를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신으로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초로 함께 기도하죠.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영혼을 잘 준비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지아에서 선교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문화센터를 통해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토요 키즈 클럽을 통해서 어린이 사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든 그 작은 일부터 충성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아름다운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큰 일이 주어질 때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일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조지아 땅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사역 위에 함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늘 맺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삶에 주님이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